하나님 감사합니다. 오후 시간에도 또 여러 가지 피곤함과 또 이렇게 지친 마음과 몸도 있지만 또 주님 앞에 예배하고 말씀을 듣는 것을 하나님 저희가 기뻐히 여겨 주님 전에 나올 수 있도록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이 헛된 시간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고 깨달아지고 그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서 열매가 맺혀지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혼자 사는 세상이 아니죠. 우리는 더불어서 함께 살아가는 세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을 때 개인의 신앙을 지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 주위를 둘러보고 그들과 함께 협력하는 것. 이것이 훨씬 더 중요함을 성경은 우리에게 계속적으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갈라디아서의 말씀을 보면 이 갈라디아 교회에 이단과 같은 유대주의자들이 들어와서 복음과 율법을 희석시킵니다. 당연히 복음을 지켜내야 됩니다. 바울은 이를 위해서 얼마나 강조했고 목소리 놓아 외쳤는지 모릅니다. 그러면 나머지 부분들은 이제 그냥 그 상태에서 너희가 진리를 지켜라 라고 마무리를 지어도 되지만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도리어 이제는 이들이 그 진리를 지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라는 부분에 있어서 그들이 서로 돌보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합력하고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힘쓰는 공동체가 될 것을 우리에게 권면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각자가 짊어져야 될 짐이 있지요. 그러나 또 옆에 있는 사람을 보면서 저 짐을 내가 조금은 들어줄 수 있는데 라는 여력이 있으면 우리가 그 짐을 또 함께 들어줄 줄 아는 것. 이게 바로 바울이 원했던 갈라디아 교회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러한 교회들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은강교회도 하나님 앞에 그와 같은 교회로 아름답게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특별히 오늘 6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우리가 참 많이 들었던 말씀이 나오죠. 7절에 무엇입니까? 사람이 무엇이든지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참 많이 들었던 말씀이에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여러 가지로 해석하는 데 있어서 가장 주도적으로 해석하는 그런 방향은 돈에 대한 사용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돈을 어떻게 사용하든지 우리가 사용하는 그것에 대한 동일한 대가를 받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을 잘 사용하면 하나님이 잘 사용한 것에 대해서 그를 인정하시고 축복해 주실 것이지만 돈을 잘못 사용하면 반대 결과가 나타나겠죠. 그래서 우리가 많은 사람들을 섬기고 더불어 살아가는 데 있어서 특별히 이 돈에 대한 문제, 우리의 재정을 사용하는 문제, 이것은요 참 우리가 주의 깊게 살피고 또한 함께 말씀을 나누어도 지나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먼저 오늘 말씀 6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 이 말씀은 누가 제일 좋아할까요? 있잖아요. 여기 앞에 말씀 전하는 저와 같은 사람들이 참 좋아하지 않겠어요? 가르침을 받는 자는 누구예요? 우리 앉아있는 성도님들이죠. 우리 좀 쉽게 적용하면요. 가르치는 자와 저와 같은 사람하고 뭐 하래요? 모든, 안 읽으세요? 모든, 뭐라 하세요? 뭐 하래요? 아멘. 아멘. 이게 참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가르침을 받는 사람은 이렇게 하는데 이걸 제 입으로 제가 말하기가 참 뭐랄까요? 쑥스럽죠. 부끄럽죠. 여러분들 저한테 잘하셔야 됩니다. 이걸 어떻게 제가 제 입으로 말하겠어요? 근데 지금 바울은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것은 바울은 자기 자신에게 잘하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아는 대로 이 바울은요, 잘 아는 대로 그는요, 스스로 돈을 벌면서 사역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는 굳이 다른 사람들에게 내가 너희들에게 이렇게 섬겼으니까 너희들 나한테 이렇게 잘 섬겨야 돼 이런 말을 하진 않아요. 바울은 그리고 그것을 당연히 기대하지도 않아요. 그는 언제나 힘을 다해 천막을 만들었고 일을 했고 자신의 먹을 것을 취했고 그리고 그는 또 다른 곳에 가서 하나님의 복음 사역을 행했어요. 그러니 바울이 이 말을 할 때 바울은 어땠냐면 굉장히 떳떳했을 것 같아요. 저는 바라기는 제 자신도 하나님 앞에 이러한 말씀 앞에 섰을 때 떳떳한 목회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쩌면 하나님 앞에 서면서 이와 같은 것들을 자신 있게 이야기해도
부끄럽지 않은 사역을 감당할 때 저 역시도 이와 같은 말씀을 자신 있고 또 떳떳하게 증거할 수 있겠지요. 그러면 바울은 자신에게 이와 같은 말을 행하지 않았는데 왜 이 말을 했을까 고민해 보면 바울의 사역을 우리가 되돌아보면 알 수 있어요. 바울은요 갈라디아 지방의 여러 군데를 다니면서 그곳에 가서 교회를 개척합니다. 그리고 한동안 머뭅니다. 그리고 교회가 세워집니다. 그리고 바울은 그 교회가 세워졌을 때 바울은요 거기에 계속 머무는 게 아니라 또 다른 곳으로 가야 돼요. 그러니까 바울이 떠날 때 이 남겨진 교회를 위해서 바울은 지도자를 세웁니다. 그리고 이 지도자가 그 교회를 헌신하며 섬길 수 있도록 돕도록 합니다. 바울은 떠나고 나니까 이제는 지도자와 그 교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서로 합력을 해야 되는 거예요. 세워진 지도자는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치고 영적인 훌륭한 본이 되어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나가야 되고, 또한 이제는 복음을 들은 그 성도들은 새롭게 세워진 지도자들과 함께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어 그들이 정말로 잘못된 곳으로 흘러가지 아니하도록 아름다운 교회를 세워가는데 협력해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바울이 말하는 것은 교회 사역 안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 새롭게 세워지고 또 새롭게 세워지지만 여전히 불안한 삶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와 같은 말씀을 가르치는 자들과 또 그 말씀을 받는 교회가 서로 합력하여 아름다운 교회를 세워가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특별히 이 선교지에서 예전에는요 이게 굉장히 좀 이슈가 되었습니다. 왜냐하면은 많은 그 세계의 기독교 국가들이 상당히 많은 선교를 하잖아요. 근데 이제 선교를 하면 이 선교가 잘 되는 경우도 있지만 잘 되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잘 되었던 대표적인 교회가 어디냐면은 한국 교회예요. 한국 교회는 이 선교가 너무너무 잘 됐어요. 그러나 잘 되지 않는 교회들은요 대표적으로 보면 동남아에 있는, 아프리카에 있는 이런 교회들은 잘 되지 않았어요. 근데 그 많은 것들을 원인을 찾는데 원인이 뭐냐면 처음에 선교는요 교회가 주도적으로 선교사를 파송하고 그 선교사의 생활을 책임을 지고 그리고 그 선교사가 사역하는 모든 교회 필요들을 교회에서 십시일반해 갖고 돕는 사역을 감당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끊임없이 한없이 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니잖아요.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선교사도 그 교회도 때로는 후원했던 교회와 관계를 새로 정립을 해야 되겠죠. 이 교회가 항상 풍성한 것만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 자체적으로 그 교회가 온전히 세워질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문제는 대부분의 교회들이 받는 데만 익숙하고 때로는 그것이 당연하다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이제 후원이 끝나면은 선교도 교회도 사역도 흐지부지하면서 사라지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이 이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선교의 열매가 처음에는 보이는 것 같지만 시간이 지나면 그런 모든 것들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런데 한국 교회는요. 들어오자마자 선교사님들이 강조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자립이에요. 자립. 교회 스스로 자립할 줄 알아야 된다. 그래서 한국 교회는요. 굉장히 많은 교회 성도들의 헌신 그리고 여러 가지 수고를 통해서 교회가 급속도로 자립하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미국, 호주, 영국, 캐나다 수많은 곳에서 선교사님들이 어마어마하게 몰려들었어요. 그리고 그들이 들어올 때 그냥 몸만 들어왔나요? 아니에요. 그들이 엄청난 물질도 가지고 들어왔어요. 학교도 세우고 병원도 세우고 때로는 수많은 사역을 감당하면서 한국교회에 정말로 많은 도움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자 한국교회는요 스스로 이제는 일어서기 시작하는 거예요. 교회가 스스로 세워나가기 시작하고 사역자를 섬기기 시작하고 아름다운 공동체를 스스로 만들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한국의 교회가 들어온 지 정말로 100년이 넘는 이 긴 시간 동안 여전히 한국교회는요 그와 같은 토대 위에서 아름답게 지금 이렇게 세워져 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특별히 이 6절 말씀을 볼 때 우리 한국교회는 이것을 정말 잘 시행하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한편으로는 그런 부끄러운 마음도 들죠. 성도들이 너무 잘 섬겨서 때로는 목회자들이 부끄러운 모습을 보이는 경우도 종종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그들이 하나님 앞에 책임져야 될 일이고 성도들은 분명히 가르침을 받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에 누구보다도 열심을 다했던 교회가 바로 한국 교회입니다. 그리고 저는 그 한국 교회 중에 우리 은강교회도 속해 있음을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은강교회 성도님들 열심히 일주일 동안 일하시고 정말로 땀 흘려 버신 것을 가지고 교회와 이런 모든 것들을 통해서 헌신하고 베푸는 모습 보면 정말로 저도 많은 도전이 됩니다.
이 목사가 돈이 참 많으면 좋겠다, 나도. 그런 생각이 참 들죠. 나도 좀 펑펑 쓰고 목회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지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을 정말 우리 성도님, 권사님, 장로님들을 통해서 해주시는 걸 보니까 저는 참 기뻐요. 이것이 정말 우리 은강교회가 더욱더 아름답게 세워져가는 귀한 하나의 토대가 되고 결국에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교회로 성장하는 밑거름이 되었으면 정말로 좋겠습니다. 조금 전에 제가 강구할 때 우리 청년부들이 받은 게 더 많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청년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예, 청년들은 그렇게 생각.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했다라는 거죠. 하루 동안 정말로 수고하고 엄청 힘들죠. 설거지를 청년들이 해서 그런지 좀 오래 걸리는 것 같아요. 제가 아까 볼 때 보니까 계속 설거지를 하고 있더라고요. 예, 어른들이 하면 벌써 옛날에 끝날 일이 같은데 청년들이 하니까 계속. 그런데도 보니까 뭐 여기저기서 아까 전에 청년회장이 목사님 그러면서 주머니에서 이렇게 뭘 꺼내더라고요. 돈 뭉텅이가 뭉텅이. 돈 관리도 제대로 못해요. 예, 이게 어디서 받은지도 몰라요. 하여튼 돈 뭉텅이가 이제 몇 뭉텅이가 있는데 여기저기서 줘서 받았습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또 한편으로는 또 장로님 가정에서 또 우리 청년들도 알고 또 텀블러도 준비해서 선물도 해주시고 그것도 이렇게 청년들께 또 받으면서 야, 참 우리 교회 잘 섬긴다. 너무 멋지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이러한 멋진 아름다운 모습이 정말 오늘 말씀처럼 모든 좋은 것을 함께 나누고 베풀 줄 아는 저희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주에 그 당회를 좀 했습니다. 당회를 하면서 저희 교회가 이제 좀 이렇게 정리해야 될 부분들이 있잖아요. 이제 선교도 하고 구제도 하고 또 이제 여러 가지 국내 교회도 돕고 이런 많은 부분들을 좀 우리가 좀 해야 되지 않을까. 분명히 지금까지 잘 하고 왔죠. 중국 우리 선교사님도 열심히 도왔고 또 여러 가지 해야 될 일들을 좀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우리가 조금 더 체계적으로 하나씩 만들어가는 것도 필요하지 않을까. 모든 장로님들이 너무너무 크게 동의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좀 작은 일부터 다시 한번 시작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도 저도 들었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큰 어떤 기대감을 가지고 저도 이제 이런 부분들을 좀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우리가 이제 그 5월 달에 바자회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바자회를 준비하는 권사님한테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죠. 권사님, 이번 바자회는 좀 목적이 분명한 바자회가 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동의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바자회는 수익금 전액을 우리가 선교든 구제든 다 그곳에 저희가 좀 돕는 데 사용했으면 좋겠습니다. 흔쾌히 동의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저보고 이제 알아서 이제 그 교회를 선정해 달라라고 말씀을 하더라고요. 너무너무 좀 기뻤습니다. 야, 어디에다가 우리가 이와 같은 아름다운 것들을 우리가 좀 작지만 사용할 수 있을까? 저도 막 기쁜 마음에 여기저기 보다가 저희 주보에 보면 진주빛 교회라고 있어요. 그죠? 우리 예전에 사역하시던 김지현 목사님이 이곳에서 사역하시고 이제 분당에 가서 이제 또 다른 부교육자 생활하시고 이제 횟수로는 3년 전이죠. 22년도인가에 진주에 가셔서 개척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선교 그 목사님이 가서 이제 개척을 하셨는데 개척교회가 어렵잖아요. 힘들잖아요. 많은 도움의 손길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그래도 작지만 좀 이 부분에 대해서 힘을 좀 보태드리면 좋을 것 같아서 제가 주중에 그 김지원 목사님하고 좀 통화를 했습니다. 저 김지원 목사님을 제가 잘 몰라요. 예, 저하고 사역이 겹치지가 않아서 그래서 저 은강교회 이번에 유임받은 이제 노명서 목사입니다. 이제 하면서 이제 통화를 했죠. 그랬더니 이제 소식을 들었는지 이 목사님 전해 들었습니다. 하면서 그제 얘기 인사를 나누고 제가 이제 목사님 저희 교회가 저희가 기도로 후원하고 있는데 또 작지만 또 우리 성도님들이 또 목사님 같이 합력하기를 원해서 목사님의 좀 상황을 좀 알고 싶어서 이렇게 먼저 연락을 드렸습니다.라고 해서 목사님의 상황을 제가 좀 들었어요. 들었더니 이제 그 교회가 진주빛 교회가 한 게 어떤 교회가 전적으로 분립해서 개척한 교회는 아니더라고요. 그 목사님이 자원하는 마음으로 또 진주가 또 아는 뭐 그런 뭐랄까요? 알고 있는 지인들이 있는 곳이 하나도 아니더라고요. 그냥 대한민국 곳곳에 여기저기 다니시고 보시다가 그곳에 이제 하나님의 마음을 주셔서 그 진주 빛교회를 개척을 하신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이전 했던 교회가 그래도 부교육자로 열심히 섬기셨으니까 한 2년 동안에 이제 관리비와 월세를 지원해 주기로 했대요. 근데 그 2년이 지난 거예요. 예. 지나서 이제 여전히 그 이 진주빛교회는 현재 성도가 목사님네 가정 포함해서 한 14명 정도가 모여 있더라고요. 그런데 14명에서 어떻게 감당하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제가 생활도 참 안 되실 텐데 어떻게 버티시고 계십니까? 라고 얘기했더니 뭐 이런저런 얘기도 하시고 또 사모님이 오후에는 또 알바도 뛰시고
이제 그러면서 교회를 지금 세워가고 있습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참, 그 상황을 들으면서 야, 그래도 우리 영광교회가 도울 수 있다라는 게 참 기쁘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갖고 그 돕는 교회가 2년으로 끝났는데 상황이 어려우니까 1년을 연장을 해주기로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올해까지는 연장을 해주기로 했고, 그래서 이제 저희도 이제 그럼 이제 마음을 딱 들으면서 이제 저도 이제 확신이 섰죠. 이제 당에서 결정된 것처럼 저희 교회도 작지만 매달 얼마씩 우리가 그 교회를 후원할 수 있고, 또 바저의 우리 여전도의 권사님도 집사님도 돈 많이 벌어야 됩니다. 예. 그때 와서 좀 저기 우리 그 모든 성도님들 돈 많이 써주셔야 됩니다. 예. 그래서 그 모든 것들을 우리가 또 그 교회에 또 이제 헌금할 수 있고, 이런 것들이 정말로 큰 기쁨인 것 같아요. 어쩌면 오늘 말씀의 하나의 적용이죠. 가르침을 받는 자와 가르치는 자가 함께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할 수 있는 것. 그렇죠? 얼마나 큰 기쁨이겠습니까? 이와 같은 일들을 열심히 행하다 보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공동체임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영광교회는요, 이렇게 작지만 작은 일부터 감당하고 하나님이 조금씩 영역을 넓혀주면 그 영역을 확대해가는 정말로 내실 있고 아름다운 교회가 되기를 저도 꿈꾸고 우리 성도님들도 꿈꾸고 기도하며 이 일에 헌신하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7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이 말씀이 조금 어려울 수 있잖아요. 도대체 무엇을 의도하는 건가? 어쩌면 이 의도는 처음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재정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돈을 자기가 써요. 어떤 사람은 선한 의도로, 좋은 의도로, 때로는 자신이 원하는 대로 써요. 근데 사람들은 멋있다, 괜찮다. 근데 하나님은 그 중심도 아시는 거예요. 저 사람이 지금 돈을 쓰는 동기가 뭐야? 의도가 뭐야? 사람들은 속일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속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이 모든 재정을 우리는 많은 사람들 앞에 내 자신을 드러내고 이것이 좋은 의도인 것처럼 그들 앞에 내세울 수는 있지만 과연 그것이 하나님께도 통하느냐?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는요, 그 어떠한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거나 속이거나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그 어떤 행위도 우리 하나님은요, 결코 그것에 대해서 넘어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모든 성도들이 돈을 사용함에 있어서는 굉장히 두렵고 떨림으로 행해야 되는 거죠. 어쩌면 그런 부분들도 있죠. 많은 사람들이 도우면서 자기 자신을 드러내는 거죠. 우리가 이렇게까지 하는데, 우리 괜찮지 않냐, 멋있지 않냐. 이게 하나님 앞에는요, 옳지 않은 거죠. 어쩌면 우리가 섬기는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우리는 뒤로 숨어야겠죠. 하나님만이 드러나셔야겠죠. 어쩌면 우리 은강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선교의 지평이 넓어지고 국내 여러 가지 교회를 세워지는 그 지평이 넓어질 때 우리 교회는 점점점 뒤로 사라지는 거죠. 전면에는 오직 하나님만이 드러나신다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은강교회를 통하여 더 큰 일들을 이루어 가실 겁니다. 그러나 반대로 우리 교회가 이렇게 큰 일을 하는데 이것이 하나의 사랑의 사회의 자랑, 때로는 드러내는 여러 가지 좀 의도가 조금 이렇게 자기중심적인 의도를 가지고 행한다면 우리 하나님은요, 그 모든 것을 알고 계세요. 그 교회에 우리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만한 재력을 더 부어주시지는 않으시겠죠. 내가 부어줘봤자 너 그거 다 너를 위해서 너의 이름을 높이는데 사용하는 거 아니야. 하나님은 점점 그것을 거두시겠죠.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데 사용한다면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더 많이 더 모든 것들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맡겨 주실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7절 말씀에 보면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하면서 8절에 그 결과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가 있고 어떤 사람은요,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가 있어요. 그런데 그 두 결과도 완전히 달라요.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영원한 생명, 영생을 거둔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어려워요. 도대체 이게 무슨 의미지? 성령으로 내가 심는다라는 게 무슨 의미이지? 조금 헷갈릴 수가 있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성령으로 심는다는 게 기도를 많이 하라는 건지 예배에 최선을 다하라는 건지 봉사를 많이 하라는 건지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께서 물질에 대해서 몇 가지 설명해 주신 적이 있어요. 그때 우리 주님께서 물질에 대해서 설명할 때 무엇을 강조하냐면 너희 그 재물을 썩을 곳에 땅에 쌓아두지 말고 썩지 않는 하늘에 쌓아두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오늘 말씀도 이거잖아요. 땅에 쌓아두는 것은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하늘에 쌓아두는 것은 성령을 위하여 썩지 않는 영생을 거두는, 썩지 않는 것을 거두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 앞에 질문할 수 있어요. 예수님, 물질을 하늘에 쌓는 게 뭐예요? 하늘에 통장이 있나요? 하늘에 내가 뭐 헌금을 많이 드리는 건가요? 이런저런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그때 우리 주님께서는요, 마태복음 19장 21절에 이렇게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셨습니다. 보물을 하늘에 쌓는다는 것은 우리의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는 것이다. 너무 분명하죠. 그렇죠? 우리가 하늘에 보물을 쌓는 것은 이 모든 것들을 나를 위해서 어떻게 심는 게 아니라 그걸 뭐예요?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는 것. 이게 바로 뭐예요? 보물을 하늘에 쌓는 거예요. 오늘 말씀대로 우리가 그것을 적용해 보면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서 정말로 가정과 때로는 그의 삶을 헌신하며 드리는 주의 사역자들을 바라볼 때 우리가 그들을 외면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영역 안에서 그들을 도울 수 있고 섬길 수 있는 이 모든 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개인적인 보물도 또 교회 안에 있는 공동체의 이와 같은 보물도 우리는 하늘에 쌓아둘 수 있는 분명한 원리 지침을 우리 예수님께로부터 우리는 들었습니다. 이게 바로 교회가 감당해야 되는 귀한 사역임을 우리는 다시 한번 확인해 봅니다. 때로는 이 일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최선을 다하고 서로 격려하는 일들을 우리가 아끼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문제는요, 우리가 이 일을 하는 게 쉽지가 않아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아까 전에도 제가 그 사무실에 앉아 있으면서 그 장로님하고 잠깐 얘기했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말만 했다. 제가 말만 했다 하면은 나오는 게 뭐예요? 돈 쓰는 거예요. 장로님에게. 그래서 제가 장로님한테 장로님 저는 왜 말만 하면 맨날 돈 쓰는 것만 나오죠? 얼마나 제가 죄송했던지 스스로 이제 제가 그러면서 장로님한테 우스갯소리로 넘어갔는데 어쩌면 그러다 보면 우리는 지치죠. 그렇죠? 구제도 해야 되고 선교도 해야 되고 사람도 세워야 되고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끊임없이 하다 보면 지칠 수밖에 없어요. 왜 이렇게 해야 할 일이 끊임없이 일어날까? 우리가 낙담이 될 수도 있어요. 야, 우린 여기까지만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우리가 한계를 정할 수도 있어요. 그렇죠? 이런 모든 것들이 우리를 힘들게 해요. 어쩌면 그것은 갈라디아 교회뿐만 아니라 바울이 사역했던 교회뿐만 아니라 지금의 모든 교회도 동일하게 적용이 될 수 있어요. 바울은 그것을 이미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9절에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우리 9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예, 아멘. 우리가 선을 행하되 뭐 하지 말라고요?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또 뭐 하지 말라고요?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그 8절에 말씀하셨지 않았습니까?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둘 것이다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이 포기하지 않는 한, 우리가 낙심하지 않는 한,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하는 한 우리를 통해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주실 것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은강교회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사명을 주시는 한 이 모든 일에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이 거두게 하시는 그와 같은 열매를 맛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열심히 하나님 앞에 이 사명을 감당하다 보면은요, 우리는 그것을 알게 되는 거죠. 선교사님을 통해서 그곳에 복음의 씨앗이 심겨지는 것을 보게 될 것이고, 하나의 교회가 세워지며 수많은 사람들이 그 교회를 통해서 정말로 아름다운 신앙생활을 해나가는 것들을 보게 될 것이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축복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 축복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더 많은 것을 맡겨주심으로 또 다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자리에까지 우리를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10절에 바울은요, 다시 한번 이들에게 당부하는 겁니다. 우리 10절 말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주신 기회는요, 무한정이 아니에요.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항상 듣잖아요.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지나면 우리가 선교하고 싶어도, 우리가 누군가를 섬기고 싶어도, 때로는 교회를 세우고 싶어도 우리에겐 기회가 주어지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지금은 하나님께서 우리 은강교회에 수많은 기회를 주셨어요. 선교할 수 있고, 구제할 수 있고, 사람을 세울 수 있고, 열심히 주의 일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어요. 우리가 이것을 기회 있는 대로 잘 감당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 일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대상은 모든 이에요. 모든이. 그러니까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우리가 다 감당하는 거예요. 이제 2주 전인가요? 제가 아는 목사님을 만나서 이제 그 하나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 교회가 저희 교회보다 작아요. 예, 작은 교회인데 그 목사님이 이제 그 지역 사회를 어떻게 섬기느냐 좀 얘기를 들었어요. 그랬더니 한 달에 4명 정도 이제 그죠 매달 10만 원씩 그 지원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와, 제가 이제 놀랬죠. 어떻게 그렇게 지원을 합니까? 그랬더니 그 교회 옆에 있는 학교를 찾아갔대요. 그래서 이제 학교를 이제 찾아갔더니 이제 그 경제적으로 좀 어려운 친구들 좀 추천을 해달라고 이제 요청을 했대요. 그래서 이제 기다리고 있는데 그 학교 이제 담당하시는 이제 선생님이 전화를 하면서 약간 머뭇거리더래요. 목사님, 저희가 도움받을 사람은 있는데 이분을 선정해도 괜찮을까요? 라고 이제 조심스럽게 묻더래요. 그래서 누군데 그래요? 하고 이제 목사님이 물어봤대요. 그러니까 이제 그분이 하시는 말이 한 몇 사람 있긴 한데 이들이 이슬람, 그 수리아 난민 아이들이에요.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슬람교하고 기독교는 어때요? 그러니까 이 선교사님은, 이 학교 선생님은, 이게 약간 야, 기독교에서 구제를 하는데 이슬람교 아이가 봐도 이게 약간 이게 사회적으로는 이게 맞지 않잖아요. 근데 이 목사님 그러더니, 상관없어요. 저희는 아이들을 세워가는 거 좋은 일에 쓰는 거니까 그들이 이슬람이건 누구든 상관없어요. 하고 이제 흔쾌히 이걸 받았대요. 학교에서 너무너무 좋아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수리아 난민된 아이들 가운데 이제 4명을 선정해서 그들에게 이제 매달 이제 그 보지도 않는데요. 그냥 학교에 이름하면 학교에서 주고. 그런데 신기한 게 그게 어떻게 연결이 돼가지고 또 그 아이들이 가끔가다 또 교회에 온다는 거예요. 부모님은 여전히 이슬람교이기 때문에 교회에 출입하지는 않지만 아이들이 가는 것까지는 또 막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때로는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신 하나의 열매가 될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저에게 했습니다. 그러면서 저에게도 그래, 이렇게도 우리가 섬길 수 있구나. 어쩌면 오늘 말씀처럼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누구에게요?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모든 이에게 할 수 있지만 바울은 조금 더 강조합니다. 더욱 누구에게 하라는 거예요? 믿음의 가정들에게. 우리가 오전에도 얘기했잖아요. 사랑하라고 하는데 이웃은 사랑하면서 내 옆에 있는 부모님하고 아내와 자식을 사랑하지 않으면 이건 바보죠.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모르는 바보예요. 진정한 사랑은 가까이 있는 곳에서부터 먼 곳으로 퍼져나가는 거죠. 섬김도 마찬가지예요. 많은 것들을 우리가 품는다고 하지만 교회 안에 우리가 섬겨야 될 가정들을 우리 교회가 제대로 섬기지 못하면 그 교회가요, 어리석은 교회죠. 먼저 안을 돌아볼 줄 아는 교회가 돼야 되겠죠. 우리 은강교회가 바로 이와 같이 우리 교회 안에 사랑을 나누고 베풀 줄 아는, 이것이 넉넉해서 감당할 수 있습니다가 아니라 부족함에도 우리는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결단하고 나아갈 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우리가 이렇게 결론을 내었으면 좋겠습니다. 7절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저와 여러분들은 분명히 하나님 앞에 설 때 우리의 삶의 그 열매를 거두게 될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을 위해서 심음으로 하나님 앞에 설 때 거둘 게 없을 거예요. 썩은 것밖에 그들에게 남겨진 것이 없겠죠. 그런데 대부분의 교회도 그럴 수 있다라는 위험 요소가 있어요. 교회가 교회를 아름답게 치장하고 꾸미고 때로는 교회의 편의만을 위해서는 열심히 모든 것을 다했지만 진작에 하나님께서 행하라고 하시는 어쩌면은 모든 이에게 때로는 믿음의 가정들에게 행하라는 이와 같은 섬김의 영역을 소홀히 했을 때 그 교회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과연 썩지 않은 것을 거둘 수 있을까? 우리는 그 부분에 대해서 의심의 눈초리로 보아야 하겠죠. 교회 역시도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교회가 무엇을 심느냐에 따라
그들은 영원한 것이든 썩을 것이든 둘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속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도 교회의 모든 사역에도 우리 하나님은 정말로 모든 것을 칼같이 아시고 속지 않으십니다. 그 속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에게 맡겨진 이 모든 사명을 우리가 잘 활용하셔서 귀에 있는 대로 피곤함도 물리치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떳떳하게 이 사명을 감당할 때 우리 은강교회를 통해 우리 또 성도님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 우리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때가 이를 때 거두게 하시는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같이 함께 기도하고 합력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믿는 자들이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지, 믿는 우리가 모여있는 교회가 어떻게 하나님의 귀한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지 살펴보았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많은 것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건강도 주셨고 시간도 주셨고 재능도 주셨고 물질도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 그 결과가 하나님 앞에 밝히 드러날 터인데, 바라기는 썩어질 것을 거두는 어리석은 저희가 되지 아니하도록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 은강교회가, 우리 교회에 속해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이 영원한 것을 거둘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